어제, 어제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인 산상수훈에 대해 묵상하며 깨달음을 얻고 삶 가운데 실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고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참으로 값지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좁고 길이 험하지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즉 천국으로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달은 것일까라고 고민하며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그런 우리를 아주 잘 안다는 듯이 산상수훈에 드러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보완하고 설명해주는 기적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시선이 스스로에게 머물기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8장과 9장에 걸쳐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관련된 10가지 기적들을 기록하며 이야기들의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서까지 자기들 주변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 중에서 사도 마태가 뽑은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한 나병 환자에게 스팟라이트를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의 적당한 거리에서 예수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고백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고쳐주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처음으로 선포되었던 가버나움에서 펼쳐집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간청하지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오랫동안 아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신은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게 모실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그저 말씀으로만 고쳐주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이 대답에 아주 놀라워하시며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시각에 그의 하인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 그 두 사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서 제외된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분류되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간청이 예수님께 응답받아 펼쳐지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포와 치유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역사하다는 보통 토목이나 건축에서 공사를 한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다 또는 하나님이 뜻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믿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속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절, 6절, 그리고 8절에서 그 당시에 흔한 표현인 랍비어라는 표현이 아닌 주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고 있었다는 것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세워주었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믿음은 그들의 행동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병에 걸려 있는 내내 부정하다 여겨져서 마을 밖에서 혼자 살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의 손이 닿을 만큼의 거리까지 예수님께 다가가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식민지역 소수민족의 한 초라한 젊은이 앞으로 나아오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움직이게 합니다. 두 개의 기적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 속의 한 사람이 저는 떠올랐는데요.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모든 주민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은 라합의 믿음이 어떻게 라합에게 역사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자기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줍니다. 라합은 이방인이며 여성이고 거기다가 기생이라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합의 그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의 위대한 족보 안에 올라가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으셨습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변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났나요? 위기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그 믿음이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였다고, 그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인생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즐겨 읽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이 역사하여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경험하게 된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중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잠에서 깨어 야곱이 한 고백은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먼 옛날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받지 않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으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지금 여기 제 곁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잊고 두려워하고 불평하던 제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황과 문제 가운데 견뎌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믿음은 말하게 합니다. 말한다는 것을 크게 고백과 간구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믿게 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까지만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여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 큐리어스는 그 당시 사회에서 황제를 지칭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년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를 큐리어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 이 호칭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저기 선생님 또는 excuse me 라는 표현으로 큐리어스를 쓴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면 이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1초라도 빨리 예수님께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는 먼저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분명 또한 나병 환자의 간절한 기도를 잘 살펴보면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았던 백부장은 어떤가요? 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온전히 믿고 있었던 그는 다만 말씀으로만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라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신의 말이 곧 황제의 말이며 황제의 권위가 곧 자신의 권위인 로마의 군사체계를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곧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단순한 인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와 간구하게 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만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병이 또는 자신의 하인의 병이 나음받기를 바라고 구하기 위해 사랑의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을 무시하고 배척하였는데 예수님만큼은 자신들의 상황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믿음을 확증해 주듯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친히 만지시며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순수하고 진지하게 믿은 백부장에게 그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며 예수님은 하인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말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입술로 어떤 말을 뱉으시나요?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힘든 소식들이 카톡으로 올라오면 목회자 분들께서 소식을 읽자마자 자신들도 모르게 주여라고 외치기 때문입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과 같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작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구하고 찾기까지 찾으며 열리기까지 두드리는 기도 생활을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말하는 것은 분명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겁니다. 셋째, 믿음은 구원을 일으킵니다. 구원이란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연결된 인간의 상태를 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미래적인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도가 변화받고 성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현실의 고통과 문제에서 해결받는 현재적인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의 문제와 소원을 예수님에게 간구한 그들은 그 문제에서 즉시 해결을 받았고 자신의 소원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삶의 처참한 고난에서 바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며 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후 예수님의 재림시 천국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믿음만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가 이 백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작은 믿음이 백부장을 역사하여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단순히 그의 소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가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특별해서, 무언가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들었을 텐데 우리가 그 가운데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따라서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였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소유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구원을 얻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의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말하게 하고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였다는 것을 함께 발견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요약하듯이 사도 바울은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더불어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나병 환자이고 예수님을 처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이방인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백부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믿음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한 것뿐인데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장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었는지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현재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막막한 마음에 한숨만 쉬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기적을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예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 그리고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을 그저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과거에 있었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이야기로 지나가던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 경험을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와 모든 모임과 모든 성경 공부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디모데 손수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신들을 돌아보며 인도네시아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현지인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을 섬기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있는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